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촌사람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 심판을 하실 심판대장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 그러니까 휴거 직전에 하늘에서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는 장면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좀 같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휴거가 이 목사 저 목사는 두 번 있다, 어떤 목사는 휴거가 3번 있다고 외치는데 성경 기록상에 분명히 한 번밖에 없습니다. 휴거. 그리고 환란 전의 휴거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지옥 가고 싶으면 혼자 가시지 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휴거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늘에서 반드시 이런 징조가 일어난 후에 오시겠답니다. 이 사진은 실질적으로 현재 예수님 사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느 해외에 여행자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는데 집에 와서 카메라 필름을 인하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예수님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 사진이 들어있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어디에도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심판대장님이신 예수님이 휴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하늘의 징조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으면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긴장해서 준비를 하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대우받는 방법, 성도들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늘의 질서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있고 하늘의 질서들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이고요. 30절에 그 후에 여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난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흰 구름 타고 타시고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을 그 누구라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외치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영혼 지옥 보내는 행위입니다. 정말 말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들의 환란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팔재앙 42개월 뒤에 대접재앙 42개월 해서 7년 환란 후가 아니고 환란에 접어들면 즉 시작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8장의 나팔재앙에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동안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편에 보시면은 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반대로 분명히 그 후에 앞에서 환란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그 후에 너희들이 사는 머리 위에 하늘에 나의 재림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징조들이 진짜 있는지 계시록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재림전 징조에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계시록 이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서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이 하늘에서 반 시간쯤 정적 30분간 조용하더라라는 이 시간을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반 시간이라는 정적은 전 세계 모든 정치, 외교, 그런 큰 사건들이 비교적 없이 조용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사명을 받고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이때부터 환란이 전 3년 반, 그러니까 나팔재앙 42개월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들도 타버리더라. 앞으로 요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정확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별이 떨어지죠?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게 별이 떨어질 때, 유성이 떨어질 때 불이 붙어서 떨어지잖아요. 갔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이후에 내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거대한 별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모든 생명체, 해삼이든 뭐 고래든 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살아있는 겁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거대한 쓰나미로 전 세계 배가 3분의 1이 박살났으면은 부산 시내 뭐 이 끝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나미가 한 100m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지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요 계시록은 요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출애굽, 모세 출애굽에도 10가지 재앙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앞에 예수님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봅시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환란에 접어들면 환란이 시작되면 그것 같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서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앞에 그 별이 떨어져서 바다 뭐 3분의 1 파괴되고 두 번째 나팔장에 뭐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하루 이틀 3, 4일 안에 그런 일들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뭐 첫 번째 나팔장 일어나고 뭐 한 달 있다가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장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뭐 이런 순서로 그렇게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이 시작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후에 내가 하늘에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통곡할 것이다. 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통곡이 전 세계적으로 곡소리가 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요 나팔재앙 요 보셨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나팔재앙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파괴하십니다. 3분의 1만. 3차 핵전쟁도 있습니다. 3차 핵전쟁에도 세계 인구 3분의 1만 죽습니다. 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으시려면 회개하고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라고 하더라. 일곱 나팔재앙에 여기 나팔재앙 4개까지 보셨죠? 나머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펴서 보시면 여기서 3차 핵전쟁까지 있습니다. 그 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황금돔 그 자리에 제3성전이 들어서고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리더로 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3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두 정인 사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들 불쌍히 여겨서 최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3년 반 동안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 부분 기록을 발췌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계시록에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시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666 짐승표를 통해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시겠다는데 알곡과 쭉정이 선별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림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잘못 전하니까 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옥 간 성도들은 목사들이 지옥 보낸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간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은 한 명이라도 실족시켜서 지옥에 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요 부분이 이때 대대적인 666 짐승의 표 RFID 신분증입니다. 666 짐승의 표 거부로
전 세계적으로 대살육이 일어날 이 시기입니다. 지금 요 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을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이제 순교로 이 세상에서 수고를 끝내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쉴 것이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결정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나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날 것이다. 뭐 그 말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사역자 눈에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지금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신 재림, 예수님 공중 강림이라고 뭐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중 강림 때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14장 14절 계시록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낫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666 짐승 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지키실 건가 예수 위에 순교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순교 각오하셔서 진짜 그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순교하셔서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뒷공문이 빼면은 겨우 3년 반 정도 배고생합니다. 고생하다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 갑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시기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추수하시러 오시며 666 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신 직후 오심. 이때 살아있는 자는 휴거. 그리고 휴거는 2번, 3번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답니다. 속지 마시고 기도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 선지자 목사들 말 듣지 마시고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어떤 분들 계시록 강의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면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증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는 절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왜 따로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낯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둬서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지금 첫째로 예수님이 낯 들고 이 땅에 와서 추수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 담당 천사가 2차로 진짜 42개월, 3년 5개월 후 3년 5개월 후 대환란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추수하시고, 그러니까 뭐 휴거 당할 자 휴거 당하고, 그리고 순교 당하신 분, 666 짐승표 받지 않아서 순교 당하신 분, 그리고 두정인 사역으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다, 제가 생각에는 대부분 순교 당할 것 같은데 그 순교 당하신 분들이 먼저 들림받고, 그 중에 도망다니기나 뭐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특별히 그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어느 광야로 도피처로 옮겨 갖고 그 보호받던 분들이 그 이때 다 동시에 뭐 도망다니던 분들, 그러니까 도망다니던 분도 그 성령 구원 받으신 분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신 분만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들림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 눈이, 잠깐만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 심판의 강도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종말 심판에 대해 지금 질문을 하셨죠. 3절에서. 그때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기꾼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교회 다니고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 말은 내가 예수라는 그 뜻인데, 계시록에. 여러분들 한국에 가짜 예수가 뭐 한 40명 된다더라고요. 지가 그놈들이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외국에도 엄청 많답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같은 민족끼리 대적하고 한국과 북한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냥 한판 붙기 직전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8억 정도는요, 8억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정도가 아주 배고프게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이제 시작이랍니다. 시작. 앞에 환란 보셨죠?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의 시작이랍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교회 밖에 핍박이 아주 심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며, 또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으로 내가 예수다 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사랑이 많이 식어졌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들 핍박이 심하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끝까지 핍박을 감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의 두 정인 사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 11장에 그 천년 두 정인 사역에 대해서 그 두 정인 사역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말과 같잖아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번역이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날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황금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슬람교의 성지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감히 뜯어내고 거기에다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판사판으로 전쟁 나겠죠. 그런데 그런데 요 때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그 건물 뜯어내고 솔로몬의 그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요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삼성전 짓는과 동시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정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3년 5개월입니다. 42개월. 1260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두 촛대 같으면 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때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 나쁜 놈들이 건드리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놈들을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때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비슷한 능력을 모세에게 준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시겠다는 겁니까? 스마트폰에 방해를 하고 있네요. 벨소리 끝날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은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3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지구촌에 많은 사역자를 총동원해서 그 사역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런 능력을 부여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최후 구원사역 은혜를 베풀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영접할래 아니면 지옥 갈래 마지막 최후 통첩 같습니다. 이것이 두적인 사역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바로 앞에 예루살렘 갈대로 측정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현재 예루살렘 황금돔 자리에 제3성전 건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대환란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직접 하셨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이 22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목사 성도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예외 없이 환란을 666 짐승국가인 세계 단일 정부 들어설 때까지 발생하는 환란은 의무적으로 통과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정적인 증거 말씀 아닌가요?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22절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앞에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을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환난 날을 좀 깎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환난에 1차 나팔재앙 환난은 통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팔재앙의 특징은 모든 3분의 1만 파괴합니다. 두 번째 재앙인 대환란은 나머지 3분의 2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다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 환란 전에 휴거 절대 없다고 지금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그 목사 말을 믿으시든지 신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합하고요. 두 번째 짐승이 바티칸입니다.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으니까 제발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사기꾼들 말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말 믿지 말라. 내가 오는 날에는 천사를 앞세워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어린이가 봐도 나의 재림 표적을 알 것이다. 참고로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어디에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29절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이런 하늘의 징조가 있고 그 이후에 내가 공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다시 볼까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앞에 계시록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후에 이런 정상이 일어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런 현상이 이때 실질적으로 하늘에 일어난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공중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만 조용히 데리고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요란하게 오셔서 예수님이 공중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나팔 소리로 알리고 거창한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예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중요한 예언이 한 800개 정도 된답니다. 800개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400개 이상이 한 개의 오차도 없이 한 개도 틀림없이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틀리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짜와 시간은 예수님만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때를 짐작을 하라, 추측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세력인 미국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은 노아 홍수 전 수장당한 사람들과 다를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은 노아 홍수 전 물에 수장당한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휴거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경고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여 한다고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 구원 대상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임종 직전까지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만 구원 대상이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깊이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 줄 미리 알았다라면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를 했을 텐데, 그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하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윗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슬기로운 5 처녀로 비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죄 예수님께 구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을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며 회개 기도를 생활화 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 입장에서나 성경 시각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성경 말씀 순종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잘해야 되는데 한 부분은 잘하는데 한 부분은 예수님 신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예수님 재림도 불시에 닥치고 내 죽음도 실시간 불시에 죽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준비합시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예수님 재림도 불시에 닥치고 내 죽음도 실시간 불시에 죽기 때문에 죽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준비합시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지옥 심판 결정 떨어진 후에 후회하지 말랍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안면 몰수하시고 못 본 척 하시겠다고 하오니 살아있을 때 확실히 성령 구원 받고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다가 모두 죽음 걱정 없이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 정말 냉정하시죠? 무섭죠?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전염병 경고 심판 메뚜기 심판 등등 한국은 공산주의자 정부를 만들어 나라가 안보 경제에 망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한국교회 목사 성도 타락적 성경을 무시한 죄 회개치 않아서 이런 재앙이 내려진 것이라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시다가 불시에 죽으면 99% 지옥 갑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회개할 동안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안으로 정신 차립시다. 왜 예수님이 저 같은 무식한 총교회 집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천국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제가 그 파란 글씨는 제가 좀 설명을 다뤄놓은 거거든요. 주를 위하여 말씀 순종 위하여 선한 거룩한 일을 하신 분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특별히 대우가 다르다고 알려주시면서 천국 가서 상급 받도록 노력하시랍니다. 지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하고 이 설명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내의 달란트 비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밑에는 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래 달란트 비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한 가지 이상 사명을 받게 되며 로마 가면 로마법에 따라 처벌받듯이 천국 백성은 천국법 성경책의 각종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아래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이웃 사랑하라고 지시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 지시 불순종죄로 심판 때에 지옥 보내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저와 지구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시고 떠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순종 복종 중이십니까? 하나님 명령 불순종 불복종죄가 지옥 가고도 남는 죄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뜻은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내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지옥 가는 심정으로 내 이웃을 정말 성의껏 전도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달란트를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5달란트 쉽게 설명드리면 5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분은 순종을 하셨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한 명 전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한 명 정도 전도할 수 있는 지원도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를 불순종한 케이스라고 유추해 봅시다, 이분은.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좀 의중을 좀 알 수 있겠죠.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천국 포상과 상관없이 천국 백성으로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을 회피한 자는 지옥으로 처벌 대상이니 특별히 조심하여 책임을 완수하시라고 경고 비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달란트를 지킵시다. 심판때에 예수님께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국,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지옥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깁시다. 말씀이 예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믿는다는 뜻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이 세상 종말을 고하면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모두 예수님 눈에는 포상 대상이랍니다.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지옥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는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성경 지시들을 불순종자들을 두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성경 말씀 불순종자들은 지옥행이랍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반드시 보시면서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어쩌다 보면 순종 못한 날은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불순종에 대해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기도 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합시다. 추가로 환란전 휴거 재림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시는데
요한 선지자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윤명 신학대학 교수 등 주석가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휴거로 착각하시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 선지자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심판, 이 세상 종말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천사가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우리 휴거, 이때 믿는 사람들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 7,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그 성경 보시면 예수님 성품이나 구약서의 하나님 계획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절대로 계시록 4장 1절의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휴거 환란 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교 각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와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해도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영접하신 분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경 한 번 못 보고도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은 이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케이스이기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의중 뜻대로 믿고 행동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하기 전에는 50년간 교회에 왜 다니는지 목적도 없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의 이 메시지는 참고로 보시고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 지혜를 구하세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메시지가 영적으로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다운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말씀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 댓글로 날카롭게 비평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세요. 저 아주 성경시각으로 무식합니다. 신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참고하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르시고 궁금하신 분은 뭐 금식기도 하시든지 어떻게든 성의껏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거룩하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최고라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울며 풀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르르 아래 숲숲 맞고 많은 독사들 주체를 못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야. 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 독사들에게 찢고 무릎도 가키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는 볼라볼 수 없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둑 속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우원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덜뚜건들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비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보며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몸은 시커멓게 칭칭 감고 있었어요.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동그란 이 얼굴만 내려놓고 온몸을 칭칭 감겨 있었고 나는 주먹만한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어요. 양쪽에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려오고 있었어요. 딱 쳐다볼 때 분명히 내 친구였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애치며 불렀지만 내 말은 듣느냐.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처만 봤어요.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이 있어요.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 아래 좁힌 한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니 몰려갔어요. 앞뒤 좌우에서 달려들어서 막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핥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거기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쫙 내려비치면 꼭 거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돈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빠져있고 짐승들은 기묘하게 기어댕기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